자, 성전 그러면은 우리가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짓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걸 우리가 예루살렘에 지었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께 헌당할 때, 헌당식 기도를 드릴 때 그 성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100% 가득 찼습니다. 99.9%도 아니고 100%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 제사장들조차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날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거룩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성막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인데 성막이나 성전이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하고 목회했던 교회 가운데 제일 골치 아픈, 제일 문제가 많았고 제일 속된 말로 하면 더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를 가리켜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룩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거룩은 영어로 홀리인데요, 홀리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르면요, not holy 이렇게 말하면 돼요. 맞잖아요. 뭐 틀리면. 이거는 거룩의 반대말은 거룩하지 않다, 안 거룩하다, 못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거룩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정결한 것, 깨끗한 것, 이런 것, 그러니까 더럽지 않은 것,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거룩의 반대말은 더러운 것, 불결한 것이 아니고요, 거룩의 반대말은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 우리 한자어로 거룩할 자를 성이라고 씁니다. 그 성경할 때 성, 거룩할 성자입니다. 한자어에 이 거룩할 성자에 반대되는 단어가 뭔 줄 압니까? 속입니다. 속. 성과 속. 이 속은 세상이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과 속. 이것은 모든 종교, 구약시대에도 똑같이 두 개가 반대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과 속. 거룩한 것의 반대는요, 더럽고 추잡한 것이 아니고 세상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배가 물 위에 있거나 물 안에 있다고 해서 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배는 당연히 물 위에 있어야 되고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배 한 척이 물 안에 있다고 해서 그 배는, 그 바다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올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배는 가라앉기 시작하고 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배가 파손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물 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은 물이 배 안에 들어올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벗어나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절이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세상 안에 있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지만은 이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거룩한 교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고 거룩한 교회로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할 때는 제발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목적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교회, 그게 바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이런 말을 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면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을 때 2000년 역사를 보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로 갔을 때는 교회가 철학이 되었고, 교회가 로마로 갔을 때는 하나의 제도가 되었고,
교회가 유럽으로 가더니만 문화가 되고 교회가 미국으로 오더니만 기업, 비즈니스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를 가장 잘 표현한 2000년의 역사를 가장 잘 표현한 문구입니다. 저는 거기에다 하나 더 붙였죠. 교회가 이민사회로 들어올 때는 클럽하우스가 되었다. 우리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있어서 아첨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이민교회 보면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클럽하우스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클럽하우스가 된 것, 제도가 된 것, 문화가 된 것, 철학이 된 것, 기업이 된 것, 이것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철학, 세상의 학문입니다. 제도, 세상의 제도고요. 문화, 세상의 문화, 기업, 세상의 기업입니다. 클럽하우스, 세상 사람들이 만나서 노는 것이,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때는 교회는 세상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키는 거 하나의 철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철학이 된 교회, 제도가 된 교회, 문화가 된 교회, 기업이 된 교회, 클럽하우스가 된 교회는요,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미 세상으로부터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죽었다 깨나도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거룩입니다. 세상이 거룩해지면 그건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하지 않는 세상을 거룩한 교회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거룩하게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는 끝까지 이 거룩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33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여파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그러는 가중에 오늘 이 33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각 기관과 부서 속에, 우리 각자 사람 속에 세상의 것이 배어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날카롭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속에 세상의 가치와 목적과 방법이 있다면 지금 다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립 33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세상의 다른 교회는, 세상의 다른 기관과 다른 조직은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 뉴욕 동양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자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하면요, 굉장히 무역이 번성했던 항구 도시입니다. 상업이 번성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입니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많은 인종들, 많은 민족들, 이런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럼 무슨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자기 인종, 자기 민족, 자기 부족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다 고린도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는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종교다원화된 도시였습니다. 세상의 신들을 구경하고 싶거든 2000년 전 고린도에 가면 됩니다. 온갖 잡신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이 아폴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유명했던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신전이 아폴로 신전인지 저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신전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아폴로 신전 안에 들어가 보면 아폴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 들어가면 아프로디테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신의 형상을 보고
이 신전은 아폴로 신전이구나라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아폴로 신전이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아폴로 신의 형상이 없으면 아폴로 신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뉴욕 동양제일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 와서 한 1년 정도 지난 뒤에요, 우리 가족들하고 저 버지니아 쪽에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마치고 이제 뉴저지로 올라오는데 그 버지니아하고 워싱턴 DC 그 경계선에서 이 자동차에 가스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를 넣고 워싱턴에서 가스를 넣고 가득 넣고 가면은 맞겠다 해서 이제 가스 스테이션을 찾아서 안에 들어가서 가스를 가득 넣었습니다. 이제 배가 부르잖아요.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마 경험해 본 사람은 답을 말할 겁니다. 왜? 디젤을 넣었거든요. 제가 그래 어리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심 많고 그때 어떻게 전화번호를 잡고 그 가스 그 스테이션에 사람한테 해서 교회에서 차 견인해가지고요, 그 차 안에 그 안에 드는 디젤 다 끌어내고 가스 다 욕 한 3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돈은 돈대로 다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다 가고, 집사람으로부터 아들로부터 우리 아빠는 이게 뭐 온갖 이 병신 다 되고. 제가 그때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가스 차에는 가스를 넣자. 여러분, 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그때 제 차가요 1년 된 닛산 퀘스터였어요. 25,000불에 6,000불 신차였다고. 부속품이 다 좋아요. 운전차도 나쁘지 않잖아요. 저 운전 잘하거든요. 1년 된 신차에 부속품 좋지요, 차 좋지요, 운전사 좋지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스차에 가스가 안 들으니까 꼼짝달싹 안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가 다 좋아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교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 교회 멤버들이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아무리 높아도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로서 시동도 안 걸립니다. 우리 뉴욕 동양제일교회가 정말 매일매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은 정말 이 교회 안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느냐, 좋은 사람이 있느냐,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걸 검토하고 그걸 점검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동양제일교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할 때요, 제가 버벅거리고 좀 틀린 말을 해도 이것은 설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요, 우리가 옛날에 신령님께 비는 것처럼 그런 엉뚱한 기도를 해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중재해서 우리의 어리숙한 기도도, 말도 안 되는 기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로 대신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 뉴욕 동양제일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이 부르는 모든 노래가, 여러분들이 감정을 풀어헤치는 그런 노래조차도 성령이 함께할 때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뉴욕 동양제일교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우리 만남이 성도의 교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우리 모임이 하나님께서 헌량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주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계급이 아니고 봉사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에 이 직분이 계급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망치는 이런 소리를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목사, 장로, 교사, 권사, 집사 이 모든 직분이 누가 높느냐 남느냐 계급이 아니고 서로 섬기는 봉사직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이 건물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정말 우리 뉴욕 동양지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어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가지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더럽게 한다는 것은요, 진짜 더러운 먼지나 이런 걸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 원뜻은 파괴한다는 말입니다. 원뜻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요, 정확히 번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할 것이다 라는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는요, 우리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바벨론 사람들,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다 파괴해 버렸어요. 예레미야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던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렇게 파괴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5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이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입니다.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들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니 그것들이 약탈되리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진노를 바벨론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는가? 실제로 이게 그렇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공산주의가 교회를 파괴했다고. 지금 공산주의 다 파괴됐잖아요. 요즘 이 시대에 이 바벨론과 공산주의처럼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은 이슬람 극단주의, IS 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교회를 바벨론식으로 공산주의로 파괴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똑같이 파괴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미국에 지금 이런 식으로 바벨론식으로 공산주의식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런 파괴가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본문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천만에. 오늘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파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파괴할 것이라고 말해내는가 하면, 진짜 파괴는 총과 대포와 망치로 파괴하는 것이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교회를 파괴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입니다. 네 파로 나뉘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세력들, 바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세력들이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고, 그 파괴시키는 그 사람들,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파괴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가 우리 이민교회의 제일 큰 문제잖아요. 사실 우리가 빨리 조속히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어떤 교회는요, 예배 드리고 점심을 빵으로 먹느냐 밥으로 먹느냐, 그것 때문에 파가 나뉘어져서 교회가 분열됐대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 본당의 카펫을 빨강으로 할 것인지 파랑으로 할 것인지 그걸로 쫙 나눠서 예배 드리다가 교회가 분열됐대요. 안타까운,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라고 바울은 보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람들, 세력들에 대해서 놀라운 진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이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진노를 드러내는가 하면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은 전부 다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한 성령이고, 한 성령이 하는 역사는 하나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령을 대적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로 된
공동체를 계속해서 분열시키는 겁니다. 분열은 곧 파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역을 대적하는, 성령을 대적하는, 분열시키는 어떤 종류의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파괴할 것이라고 진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면,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가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오해받더라도, 내가 좀 무시당하더라도, 내가 좀 인정받지 않더라도 내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우리가 내 자신, 내 이기주의와 개인에 맞추어서 내 것 다 드러내고 내 할 것 다 한다고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성령을 대적하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열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분열 일으키는 모든 세력은 파괴할 것이다. 그 뒤에 담겨져 있는 것은 누구든지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세력에 대해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속에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태도와 내 행동이 교회 공동체를 조금이라도 분열시키는 것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쪼록 바라는 것은 우리 뉴욕 동양제일과 앞으로 33년, 50년, 100년을 보면서 각가지 성령의 사역으로 하나 되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획기적인 선포의 말은 역시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였다고 말했습니까? 어떤 교회가 거룩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너희들이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3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 지역에 세워진 이 건물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건물이 교회가 됨과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으니까. 자, 영어 시험을 한번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움직이는 교회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습니까? 자, 교회, church. 이거는 쉽죠. 자, 움직이는. 예, 우리 유신희 장로님이 역시 신세대입니다. 일부 예배드리니까 무빙 그러더라고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무빙은 움직이는 교회인데 진짜 지금 시대에 맞는 용어로 말하면 움직이는 교회는 모바일 처치입니다. 오늘 중고등부 오늘 학생들 찾는데 모바일 처치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아요. 모바일 그러니까 벌써 셀폰을 만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쓰는 모바일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모바일이 한 15년 전부터 셀폰이 나오면서부터 움직이는 전화기, 그걸 모바일이라고 말하죠. 바울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면서 성령이 있는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바로 모바일 처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구약 용어라서 폐기 처분해야 될 겁니까? 2000년 전에 우리가 썼던 모바일이라는 말을 바울은 그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교회를 보고 우리를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바일 처치구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가면은 그 가정에 여러분 모바일 처치 하나가 들어가므로 그 가정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모바일 처치인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사역이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병든 자, 넘어진 자, 깨어진 자를 위로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바일 처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교회의 사역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립 3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이 이 교회 건물에 함께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킨과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 모바일 처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넘어지고 찌그러져가는 이 시대와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를 밝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